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이겼고 또한 우리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전도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행전은 교회 행전이에요. 또한 성령 행전이에요. 또한 전도 행전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사도 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사도 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한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 지역에서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가 또한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것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믿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받으라고, 받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특이한 것이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볼로의 그 신앙은 사실상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볼로의 신앙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볼로하고요. 배나무에서 배가 나오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오죠. 여러분, 검정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고양이요? 검정 고양이 나와요. 흰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흰 고양이, 얼룩얼룩한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한 고양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전도하면 그 미직지근한 사람들이 나와.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신앙생활에 올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서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하되, 반드시 내가 이 주님을 본받듯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볼로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성령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배 먹고선 밥 먹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잘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도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야지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나도 받아야 된다. 그게 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들은 물 세례만 알았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영적 수준이 그만큼 이 미완성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차이예요. 부산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차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다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전부 다가 100%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오순절 때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령이 또한 임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으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받기로 여러분 작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성령이 임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수할 때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화끈하게 달라져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할렐루야.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이요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도가 구경꾼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으로 듣고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치어진 책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게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런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거듭나게 돼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임시 것, 그것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던 사람이 거듭나게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토록 밥그릇 싸움 하던 사람이 양보하게 되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토록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들은 마음을 다져서 열심을 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또한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나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담에 제일 먼저 임했고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증인들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있어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따라 되어진다. 그러니까 되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을 다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한계가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자들이 된다? 따라 승리자들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어째서 저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다면 결코 코로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세균을 두려워할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멘. 성령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육체에 따라서 내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기게 돼요. 무엇을 이깁니까? 환경을 이기고요, 또한 미혹을 이기고, 따라요, 시험을 이긴다. 할렐루야. 시험거리가 왔을 때 우리는 이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상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근데 시험만 하면은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져도 여러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내 자존심을 이기고. 무엇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따라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그분이 전에는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나는 영원히 죽었던 자,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가득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는 멸망받을 자를 밀어내게 보이죠.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으로 말이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 육체를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을 지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병들어서만 죽습니까? 건강해도 죽습니다. 나이만 먹어서 죽습니까? 젊어서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기 위해 하물며서 너희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승리요,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초라한 인생, 비겁한 인생, 맨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이 바라보여지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의 때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짐승과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거하고 성령을 받은 거하고 받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이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고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행전이다. 사도 행전은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사도 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교회 역사예요. 지금도 동일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무리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셔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버려요. 전도자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해서 각가지의 은사가 임한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또한 믿음의 은사가 임해서 계속 믿어져, 더 믿어져, 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투시의 은사, 각가지 분별의 은사,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할렐루야,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라고, 교회 전도하라고, 교회를 든든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 본질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교회가 짓밟혀 버립니까?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등정 위에 두나니 가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그런데 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어두운 세상에, 흑가 어두운 그런 세상에 무엇으로 빛을 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도 성령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오셨으니 이 성령을 주신다 그래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따라합시다. 나도 꼭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은 믿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받으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부어주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내주실 성령,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당에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이,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셔서 함께 주시고자 하는 성령, 받으라고 하는 성령, 이 성령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열심히 했지만은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미완성의 신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완성의 성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성령,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 보혜사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유일합니다. 반드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교회 기둥과 터로 진리를 세웠으니. 할렐루야. 진리로 세우신 교회요, 진리로 세우신 터를 삼고 진리로 기둥을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다. 아멘. 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성령, 저 사도 바울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 저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는 받았으면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는 신앙생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 힘있고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았으면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